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초실절과 부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게 되면 부활절에 대한 우리 절기의 유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초실절의 예배의식, 구약에 어떤 예배의식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셔야 신약에서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어떤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시키기 위한 일환일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절기의 백성들로서 전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절기가 생성된 유래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종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되죠. 해방을 받고 그 다음날 무교절에 람셋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월절 그 밤에는 자신의 그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천형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굉장히 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앞으로 건설할 일들이 많은데 이 건축의 노동력을 어디서 다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또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친히 이제 그 병거를 이끌고 또 좌우의 장관들을 대동해서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추격을 받는 고난 중에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다 이렇게 건너고 보니까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합수시켜서 그들을 전부 다 엄몰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에 무사히 또 상륙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 상륙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부활절, 구약 당시로는 초실절 새벽이었습니다. 성력 정월 22일 새벽에 그들이 홍해 건너편에 이제 상륙했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택해서 항상 그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끔 그렇게 구약에는 절기 예식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부활절 예배가 왜 일요일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초실절을 일요일날 거행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요일과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부활절이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절의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절기를 모르니까 거울과 그림자의 어떤 그 역사를, 또 그림자와 실상의 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절기 지키는 하늘 백성들은 이런 내용 정도는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살펴보시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열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아히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들이 텐트를 전부 치고
거기에서 이제 수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간은 드리는 신하들의 어떤 그 얘기가 있고 6절에 보면 바로가 600성 병거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장면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결국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무사히 또 건너가게끔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서 버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또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그 시점이 어느 때였습니까? 새벽에 이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력으로 말하면 1월 22일, 요즘 요일로 말한다면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그 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시점도 그렇고 일요일이라는 시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전부 이끌어 가신 그 그림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실체로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시점도 언제입니까? 첫날 새벽입니다. 성령 1월 22일,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기 때문에 첫날 바로 그 새벽에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물러서 다 수장을 당했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구제를 받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나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언급하고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전부 이와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첫날 새벽 시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도 역시
첫날 새벽에 이루어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식 가운데서도 초실절의 열매는 반드시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예식 속에 그렇게 규정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서 구약의 의식과 신약의 그 예식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죠. 안식일은 7째 날이니까 7째 날 이튿날은 첫째 날입니다. 모세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미 예언한 어떤 장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잠자는 자 가운데 첫 열매로 일요일 날 이와 같이 첫째 날 반드시 부활하시도록끔 그렇게 전부 예언 속에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제물은 반드시 언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한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정해져서 신약의 그 예언을 그대로 그 요일에 성취시켰던 것이죠. 근데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한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첫째 날에 초실절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록이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을 하게 되면 신약에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반드시 해마다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3,500년 전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지켜져 내려왔던 역사였습니다. 1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셀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리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자, 이 규례 속에서도 반드시 초실절의 제물은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드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의 첫 이삭이라는 이 의미가 한자 용어에서는 처음 초자에 또 이삭 즉 열매지요. 열매실자 해서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명칭으로서 정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 이 제물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 성취를 시켰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는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신 내용의 말씀과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실이죠. 초실절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반드시 언제 말입니까?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7째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이죠? 첫째 날. 반드시 첫째 날에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들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되는 일요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어떤 고리가 전부 짝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이 더 중요하니까 일요일 날 봐야 된다. 이런 잘못된 어떤 곁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절기 지키는 시온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초실절의 이 절기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요일 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실절 제물의 실상입니다. 그림자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안식일 그 이튿날인 첫째 날에 이와 같이 부활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살아서 하늘의 신령한 옷을 이제 덧입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옷을 또 덧입게 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리워 가서 하나님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도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영광된 순간도 반드시 도래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죽어서 영접할 사람들은 부활해서 신령체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한 소망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을 받게 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때부터 이제 세세토록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장념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어떤 사건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 저희 중에,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절 날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 참 신기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 하는 그 촌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이제 직원 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가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절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또 부활절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그 가려졌던 영적 눈을 밝게 열어주신 이런 이제 그 놀라운 일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00년 전 부활절날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새 언약의 진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시대에 두 번째 등장하시고 2000년 전과 똑같은 부활절 떡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 눈이 다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활절의 그 의미는 구약의 초실절이라는 절기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초실절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부활하셨다는 의미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예언을 이제 성취시키시고, 초실절 절기에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는 일요일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증거를 다 하고 있고, 예식도 초실절의 그 예식은 반드시 일요일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그 이튿날에 반드시 하도록 구약 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상은 보면 구약에서부터 일요일날 계속 예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주간절기로는 그 당시에도 안식일 예배가 계속 이루어졌고, 연간절기로는 초실절 예배만큼은 일요일에 계속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3,500년 전부터 진행해 오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회들은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몰라서는 안 되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제물이 되셨는데, 초실절은 반드시 모세 시대부터도 일요일 날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예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바르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눈을 다 열고 하늘 아버지도 올바르게 알아보고 하늘 어머니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의인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도 한번 만나보시고, 베드로도 만나보시고, 요한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도 한번 만나보시고, 또 우리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 데리러 오시니까 영접하시고, 또 하늘 어머니의 본래 우리 천상에서 지니셨던 그 영화로운 모습도 한번 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빚어놓으신 완성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받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로서만 의미를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부활도 우리의 그 중심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운 이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